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는 행한 대로 저희에게 갚지 않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원칙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믿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8절 말씀에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인 율법주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하자 말자의 싸움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선을 하나님께서 악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을 행하면 선을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선은 영생으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으니 선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차원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선하게 보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율법을 다 행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양심대로 깨끗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게 인간을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너는 선하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있는 것만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게 율법을 행한다는 말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봐라, 하는 만큼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율법을 행한다는 말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지킨다는 말입니까? 못 지킨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또 눈으로 보고 봐야 무엇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미치지 무엇이 못 미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는지를 보려면 답안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안지를 보면 내가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율법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선하다고 해줄게, 그러려고 주신 것이 사실은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행하는 게 죄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율법 성경에서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들 참 많죠. 말씀들이. 그거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내 죄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신앙의 어떤 기준들, 도덕 신앙 내에 있는 어떤 규범들이 있죠.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11조 율법이니까 무시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들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뜻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데까지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3장 1절 3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느냐. 어리석도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움의 조건으로 삼았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속에서 유대 출신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않았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그렇게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교회로 자꾸 바뀌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호통을 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욕망,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자꾸 율법주의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죄성과 딱 맞아 떨어집니까? 힘든데, 지키려고 애쓰면 힘든데 왜 그게 우리의 본성과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탐욕과 맞아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내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게 무서운 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 말씀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어차피 다 못 지키면서 할례는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할례가 나의 자랑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의 형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많이 지켰다는 것이죠. 너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헌신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오랫동안 헌신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는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통 서로 자랑질하다가 교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분당이 왜 지어집니까? 이런 율법주의를 뿌리로 가지고 있으면 분당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랑을 하다가 분당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살다가 입술로는 복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중심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설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나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그래도 나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 15절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보겠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근데 그 선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제 로마서에서 풀어가면서 이렇게 처음 서두에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주의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업적과 자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의 결과는 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성화되고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율법이고 자기 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 되고요,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도 그런 성향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나의 의,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반쪽짜리 복음과 함께 섞어가지고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과 과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브레닝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신다. 참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도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기에 끌려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무 애쓴 것도 필요 없겠네요. 수고도 헌신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올라오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만난 적이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사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면 그 생명을 어떤 개념과 상대화시키거나 그 생명을 어떤 개념을 이루기 위한 조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을 다 아시죠? 창기 두 사람이, 여자가 둘 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창기가 한 명 남은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우겼지요. 너도 나도 그렇게 서로 진짜처럼 울면서 얘기하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반쪽씩
이 아이를 줘라. 그때 이 두 창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온전히 가지지 못할 바엔 차라리 저 여자도 못 가지게 하십시오. 그게 공평합니다. 반반씩 차라리 나누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여자에게 그 아이는 생명이 아니에요. 소유예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아기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이를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평생 못 만날지라도 그래도 죽는 것보단 사는 것이 나으니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이 아이는 이 여자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나 욕심이 아니에요. 생명은 포기하거나 조건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본성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죠. 창기. 애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그런 여자도 자기 아이를 향한 생명의 반응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종류의 두 여자가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를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라고 해도 자신이 생명으로 낳은 아들만큼은 결코 욕심과 소유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구원 준다니까, 잘 살게 해준다니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솔직히 내가 죄인이거나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키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 상태가 심각한지도 솔직히 동의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믿어서 손해볼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 계산상 믿어본다. 그것을 결코 믿는 것이라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제대로 믿기 위한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끝까지 가버린다면, 중간에 변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결코 구원도 용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요 구원이기 때문이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또는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되니까 다 용서받는다고 했으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과 태도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욕하고 모욕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경 못 보는 거 아니죠. 성경 한번 읽기 힘들어요. 큐티하게 한번 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살면서 성경을 읽지 못할 만큼 극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10분, 20분 큐티할 시간은 그렇게 내기가 힘든데 드라마나 뉴스나 유튜브는 3시간, 4시간씩 시간을 쓰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복음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죄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복음을 만나셨다면 다시금 그 생명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보기에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정직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그런 기도야말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논리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다른 건 양보하고 포기할지 몰라도 이 복음의 원리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되어 그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그렇게 하신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 놓여진 심판의 모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되어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